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불구덩이에 던져진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살아났다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참 좋아하는 부분은 30절에 있는 말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집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아졌다. 결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높아졌다. 이 사람이 뭐 더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찬양하고 고백한 하나님이 사실은 핵심적인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것을 이뤘고 이를 통해서 내가 크게 성공했고 그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을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니 이와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고지순의 하나님,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 또 2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이것이 사실은 이 본문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다 믿음대로 뭔가 좋은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는 이걸 스토리로 딱 하나 기록해가지고 30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그 문장을 읽다 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겪는 사람한테는 피가 마르는 고통과 긴장과 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다 생략하고 그냥 읽기만 하니까 와 정말 좋게 보이죠. 금방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던져지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물론 성경에서 이런 반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믿음을 지켰더니 바로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경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런 경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한 가지의 경우를 그냥 다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잘 산다. 이걸 하나의 그런 교리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만 보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성도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성경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꼭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은 만큼 즉각적인 결과로 내게 돌아오는 것. 마치 적금을 부으면은 적금이 끝나면 나한테 목돈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목돈이 하나도 나한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부은 목돈인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이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했죠. 당신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고 했죠. 이 믿음이. 그냥 던져도 우리는 죽고 던지면 죽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던지면 죽음밖에 더 있겠어. 죽으면 천국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던져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없다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신 말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러진 않아.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흔한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2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 다 결박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했어요. 집어넣어라. 불 가운데 집어넣어라. 그러니까는 뭐 당장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데요. 집어넣는데 뭐 옷 입은 채로 옷 입은 채로 모자 쓰고 옷 다 입은 채로 그냥 묶어서 보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급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냥 있는 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불 속에 던져졌죠.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저는 이 세 사람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불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의 역사가 저 용광로가 갑자기 확 꺼지고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불에 던지려고 잡았던 사람들이 가다가 얼음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극적으로 뭔가가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는 그냥 던져지게 놔두셨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 로에 떨어진 거예요. 확 던져버리니까 떨어졌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람들을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도요, 그냥 이 사람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용광로에 그 로에 집어넣게 됐는데 이 로로 말하면 어떤 것이 이 로의 의미가 있습니까? 로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 일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 일 만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건 100%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죽는다 이게. 그 일 걸리면 망해. 그 일 걸리면 끝나.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던져진 이 용광로의 의미예요. 이 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걸리면 다 죽어요. 우리 일이 생겼어 그러면 다 끝나. 다 망해. 그리고 다 없어져. 살아날 수가 없어. 회생불능이야. 이게 바로 로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던져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세 사람이 24절 말씀에 참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그런데 왜 25절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느냐? 불 가운데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상처 입고 넘어지고 불에 타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기를 산보하듯이 거닐고 있어요. 불 속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불 속을 거닐고 있어요.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고통의 현장이 아니었고 그곳이 걸어다니며 산보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밖에서는 죽으라고 집어넣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집어넣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들어간 그 불 속이 어떤 곳이 됐느냐? 죽음의 현장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즐길 수 있는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즐기며 돌아다닐 수 있었냐 하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25절에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보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상하지도 않고 또 이 사람들이 뭐 불에 이렇게 뭐 그을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전혀 고통스러운 표정도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번째 한 사람이 더해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네 사람의 넷째 모양이 보니까 25절에 신의 아들과 같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신의 아들과 같다고 하는 이 부분을 주석사들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신 거, 구약의 역사에서. 신의 아들, Son of God, 이렇게 보통 성경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 아들, 독생자, Son of God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속에 있는 기독론 해설을 할 때, 구약의 기독론,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때,
이 신의 아들 같은 이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기묘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이걸 기묘라고 표현하고 기묘자, 모사자 이렇게 표현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속에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 노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로 속에서 섭씨 8,400도가 넘는 그 로 속에서 그들이 거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가마 같은 그곳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현장이고 고통의 현장이고 거기 가면 다 망하고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속이 어떤 곳이 되느냐?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원한 건 아닌데 어려움에 내가 던져졌어요. 난 새벽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웬일인지 그 일에 나도 원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휘말리게 됐고 그래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도 떨어졌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 내 마음이 나는 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줄 나는 믿어. 뭐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유속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불인데 나를 타 죽일 수 있는 완전히 해로운 곳인데 아니 나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서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세계에는 역설의 규칙이 있어요. 역설의 규칙. 거기서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서 나왔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선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거기서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지키면 바로바로 뭔가가 더 업되고 올라가고 뭔가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믿음의 세계는 역설의 법칙으로 나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야 이건 역설의 법칙이구나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역설의 법칙을 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노예로 전락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로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지방에서 수장들, 지방 장관이 되는 제일 높은 사람이 돼서 오늘 결과를 보면은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전에 있던 위치보다 더 높아졌다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세 친구가 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필요한 것을 더 공급을 해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6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나오라고 해요. 빨리 나와라. 그래서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들이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봤더니 머리털 상하지 않고 몸도 상하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누렇게 탄 열기에 옷이 색상이 변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봤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신력 있는 사람이 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본 거예요. 헛소리할 사람들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해 봤는데, 아니 이상하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열기 때문에 옷색이 누렇게 변한다든지 머리털이 끓어진다든지 옷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불 속에 갔다 온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야.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이 다니엘, 이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정말 이 온도가 최고로 높은 롯 속에 들어갔다는, 내가 보니까 아니 냄새도 안 나고 머리털도 걸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 이 사실은 팩트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본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보고 확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이 불구덩이 같은 사건을 만날 수가 있어요. 불구덩이 같은 사건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구덩이 같은 이 사건은요, 절대로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안 걸리길 바라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사건에 내가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할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이 속에 던져진 거예요. 지금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던져질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맞을 때 그냥 여긴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불 속에서 안전을 누릴 수가 있고, 불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불 속에서 여유를 누릴 수가 있고, 이런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선물이 그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못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그 속에 휘말렸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의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인생에 불가마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던져진 불속이 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생긴 불이라면, 또 그것은 내가 스스로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냥 내가 던져진 어떤 상황,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냥 들어가자, 여기서 하나님 역사를 믿고 기대하자, 기다리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곳은 그 상황에서 주님과 짧은 동행이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불 속에서 죽지 않고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가끔씩 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 찬송을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시다. 이 찬송이 언제부턴가 그 가사가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참 나이를 먹을수록 의지할 일이, 주님을 의지할 일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요.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도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문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녀 문제로 기도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가끔씩.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짧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으로 함께 하신 주님처럼 그 사건 속에서 네 번째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잠깐 본 경험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떨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주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빨리 이 마음 중심에다 갖다 놔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 속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인생 불가마는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이 인생 불가마입니다. 그 불 속에서 주님이 계셨어요.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뚜렷한 현실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찬송이 나온 것 같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딱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또 한 찬송이 생각났어요. 험한 시험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딱 이 말씀과 연관된 찬송인 것 같아요.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이런 불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험한 풍랑 같은 것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불같은 시험이 가끔씩 오는 게 인생이고 그 풍랑 같은 일들이 가끔씩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만날 때 이러다 내가 잘못하면 망하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일들이 가끔씩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주님께서 나한테 이 불을 허락하실까? 그러면 그게 참 궁금하죠. 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나는 그냥 무난하게 예수 믿고 싶을 뿐인데 왜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불같은 시험을 주시고 왜 이런 풍랑을 나한테 허락하실까? 다 그 질문해요. 저도 그런 질문을 하고, 주님, 저 평범하게 목사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모든 불같은 일을 만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걸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셨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느부갓네살의 반응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반응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속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는 불같은 일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가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런 불같은 일에 던져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믿음의 사람들은 억셉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억셉트 하는 거예요. 주님, 저 불만 없습니다. 불에 던져졌다고 해서 저 불만 가진 거 아닙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거죠.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절에 있는 30절에 있는 이유예요. 결과예요. 더욱 높아지니라. 그 일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더 높아지게 하신다는 거죠. 더 높아지게. 그것이 그냥 공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만큼 겪어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또 간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좀 잘못하면 이것이 목표가 된단 말이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이 목표가 돼서 이 말씀 봤지. 그러니까 더 높아, 이런 거 더 우리가 더 많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돼. 그래, 주님 저 고난 주세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대제국의 왕이 다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도 또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그걸 체험해도 그냥 없어져요. 이게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가치관에. 이렇게 사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잡혀간 뒤부터 이렇게 느부갓네살까지 해가지고 바벨론이 70년밖에 유지를 못합니다. 바벨론이. 그 70년 지나고 망해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10대 때 가가지고 70년을 총리를 한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또 다니엘을 훌륭하게 보고 이 사람을 총리로 또 세우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결국 이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 조서도 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이렇게 해서 세대를 나라를 문 닫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느부갓네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할 거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불 속에서 들어간 사건을 통해서 세 사람은 바벨론에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위치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계기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란 대제국에서 지방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대제국의 인재는 다 모일 건데 그 인재들 속에서 탑에 들어가는 그룹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경쟁. 호시탐탐이 장관의 자리를 노리는, 지방장관을 노리는 사람들 얼마나 경쟁자가 많겠어요? 거기다가 지방색, 바벨론 계통이냐,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 지역 색깔 해가지고 막 틈만 나면은 약점을 잡아서 터트리죠. 이 사람의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하겠어요. 여기 이 사건도 그거잖아요. 이 사건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을 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걸린 거예요, 지금. 왕한테 밉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했는데 그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결국은 이런 불같은 일이 오히려 이 경쟁자들을 다 떨어뜨리는 일이 된 거예요. 다 극복하고 인정받는 일이 된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켜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거죠. 세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약점만 있어도 헐뜯고 공격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약점 중에 약점이 되는데 그 약점 때는 공격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약점을 자기는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강점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걸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다시는 신앙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다시는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불같은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신앙을 약점으로 잡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한 번은 겪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내가 빨리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지나가야 되겠다. 이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정도 보호하셨습니까?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속에 있지만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있지만 주님이 네 번째 사람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특별한 은혜. 이것이 불 속에서만 겪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 혹시 있다 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새 친구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어느 상황에든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그거 협박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할 거야? 왜 망해?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요. 새 친구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너 그러다 그 일 없어져? 너 그러다가 그거 완전히 너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지면 어떡할 거야? 왜 사라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당하게 말하면 그쪽에서 듣고 콧방귀 끼죠. 웃기고 있네. 그쪽에도 더 뚜껑이 털려. 그래 너 한번 망해봐 그러면 그럼 내게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내가 너를 완전히 밟아주겠어 라고 나오겠죠. 그렇더라도 밟아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긴장의 싸움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요? 그 밟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그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바른 신앙이 아니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참 저렇게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아주 우습게 보이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같은 일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타협하면서 하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통해서 이 일을 불같은 그런 시험을 믿음으로 견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더욱 높여주신 것처럼 그런 더욱 높아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정석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